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염라대왕께서 누설하시기를 수명이 다할 이들이 밥을 먹을 때 드러내는 두 가지 허점이 있으니 가까운 이들이 미리 알면 세상의 생사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음을 깨달아 마지막 효와 배려를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 진정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은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생명의 궤적이 종점에 이르는 것은 이미 지나온 모든 인과 속에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흥망성쇠는 본래 자연의 큰 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불꽃이 곧 사그라지려 할 때 그의 정, 기, 신삼보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현묘하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상생활, 특히 식사라는 행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한 호흡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곡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식사는 사람이 양기와 인간 세상의 불기운을 보충하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입니다. 한 사람이 이 양세와의 인연이 닿을 때 이 가장 근본적인 연결고리에서 가장 먼저 허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저승의 염라대왕께서 무심결에 한 번 청기를 누설하셨다고 합니다. 수명이 닿을 이들은 밥을 먹을 때 스스로도 모르게 숨기기 어려운 두 가지 허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까운 친인이 이를 일찍이 알아차린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임종을 준비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마지막 효심이자 배려가 될 것입니다. 도주성에서는 목수 조순을 언급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그를 효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조순은 3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집에 계신 노모를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그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노모는 70이 넘으셨으나 몸은 여전히 정정하시어 매일 마당에서 채소와 과일을 심으실 정도로 정신이 강령하셨으니 많은 젊은이들보다도 건강하셨습니다. 조순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곧 그의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고 편안하시다면 자신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고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화와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조순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밥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세 걸음을 두 걸음처럼 달려 부엌으로 돌진하니 소단에 죽은 이미 새카만 숯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장 깔끔하고 민첩하셨던 그의 어머니는 지금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눈은 병 모퉁이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셨는데 마치 그곳에 무언가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조수는 황급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모는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나신 듯 멍하니 조순을 바라보시고는 탄 솥을 보시더니 혼탁한 눈동자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순아, 너 왔구나. 어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방금 내 아버지가 보여서 나한테 손짓하더구나. 조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눈이 침침해지신 것이라 여기고 몇 마디 위로를 건넨 후 다시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1년의 기이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노모는 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중 10시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끔 깨어나셔도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혼잣말을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시는 듯했는데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어머니께서 식사를 거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려서 드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딱딱하다.
저것은 너무 짜다고 하셨습니다. 조수는 온갖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생선살을 발라내어 곱게 빻아 죽을 끓이고 푸른 채소를 다져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냄새만 맡아보시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밀쳐내시며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열흘 남짓 만에 원래 정정하셨던 노모는 급격히 수척해지셨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솟아올랐으며 온몸의 전기가 빠져나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습니다. 조수는 냄비 속의 개미처럼 애가 탔습니다. 그는 도주성 안의 모든 의원들을 모셔왔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진 것이다 라며 보약을 처방했지만 이는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진 듯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풍사에 들린 것이다 라며 침을 놓고 뜸을 떴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떠돌이 한의사는 조순에게 몰래 귀띔하기를 노모의 병은 병이 아닐지도 모르며 혼을 잃은 것이니 도사를 청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수는 정직한 사람이라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날로 쇠약해져 가시는 어머니를 보자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 도구였던 배나무 공구 상자를 팔아 그 돈으로 성내에서 가장 유명한 삼천관의 관주를 청해왔습니다. 관주는 방 안에서 방울을 흔들고 건물을 추었으며 수많은 부적을 태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순에게 아끼는 이미 물리쳤으니 조용히 요약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모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 거부하셨고 입술은 갈라진 땅처럼 건조해졌습니다. 때로는 조순이 강제로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면 독약이라도 마신 듯 심하게 기침을 하시며 미음을 전부 토해내셨는데 그 속에는 갈색의 이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순은 어머니 침상 곁을 지키며 미약한 숨소리와 목에서 나오는 끓는 듯한 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건장한 사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상 옆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의원도 소용없고 신선도 효험이 없다니 정말 눈을 뜨고 어머니가 이렇게 소진되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일까? 조순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창밖에서 이웃 두 사람이 나지막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나? 조순이네 어머니, 이젠 가망이 없다지. 에휴, 그 조순도 딱하네. 평생 효도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말은 말이야, 사람을 잘못 찾았다는 거야. 삼천관 도사들은 다 돈만 밝히는 사기꾼들이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요란하겠어. 내 말은 성 서쪽에 있는 허름한 절에 사는 그 사람 말이야. 쉿. 조용히 해. 그분 성미가 괴팍하기로 유명해. 사람들이 귀신도 겁내는 이라 부르지. 평범한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해. 하지만 듣자니 그분은 정말 하늘과 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음양을 꿰뚫어보고 생사를 점칠 수 있다고 하더군. 정말이야. 그런데 조수는 왜 그분을 찾아가지 않는 거지? 누가 감히 가겠어? 그분은 두 눈을 잃으셨고 성격도 고독하여 온종일 귀신과 상대하니 온몸이 음기로 가득하대. 보통 사람이 가까이 가면 큰 병을 앓는다고 하더군. 게다가 그분이 받는 진료비는 은자가 아니라던데. 뒤이은 이웃들의 대화는 조순의 죽어가는 심장에 정교하게 박힌 벼락 같았습니다. 귀신도 겁내는 이 장님 진씨. 이 이름은 조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주성 안의 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10여 년 전부터 성 서쪽에 버려진 산신묘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멀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젊었을 때 도사였는데
청기를 너무 많이 엿보아 하늘의 벌을 받아 두 눈을 잃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아예 사람이 아니라 지부에서 도망쳐 나온 악귀라고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전설은 신비하고 기이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양양계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음기는 말할 것도 없고 칼산 불바다라도 뛰어들겠다. 조순의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잘 모신 후 품속에 남은 몇 푼의 동전을 챙겨 어둠 속을 헤치고 성서쪽의 허름한 절로 향했습니다. 산신묘는 허물어져 담장도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몇 그루의 말라 죽은 회나무들은 마치 저승의 귀신들처럼 사납게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등불이 없었고 짙게 응축된 해묵은 향재와 곰팡이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조수는 용기를 내어 반쯤 열린 사당 문을 밀었습니다. 누구냐? 쉰 목소리의 차갑고 음산한 목소리가 대전의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소인 조순입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위중하시어 진 선생께 구원을 간청하러 왔습니다. 부디 저의 어머니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누군가 일어선 듯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검은 그림자가 신상의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찢어진 지붕 구멍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오자 조수는 비로소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안구가 아니라 바닥을 알 수 없는 텅 빈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없었지만 마치 조순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시선은 칼날보다도 예리하여 피부를 꿰뚫고 사람의 혼백을 직시하는 듯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수명이 다하였다. 천명으로 정해진 것이니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장님 진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조순의 마음은 순식간에 골짜기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고 몇 걸음 기어가 장님 진씨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머니는 평생 선행만 하셨고 한 점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닙니다. 제발,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의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조수는 다음 생에 당신의 소나말이 되겠습니다. 조수는 울부짖으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쿵 소리가 났고 곧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장님 진씨의 마른 나뭇껍질 같은 얼굴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깊은 옛 우물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어리석은 아이야. 생사에는 명이 있고 윤회에는 질서가 있거늘 너는 어찌 이리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는 조순을 밀어내지 않고 다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구한다 해도 살릴 수는 없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올라갔다. 저승사자들이 때가 되면 혼을 데려갈 것이니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듣자 조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음 골짜기로 떨어진 듯했습니다. 장님 진씨는 화제를 바꾸며 다시 말했습니다. 허나 너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하나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겠다.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길 말이다. 물어본다고요. 조수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망연히 들었습니다. 그렇다. 장님 진씨의 텅 빈 눈구멍이 조순을 향했습니다.
내가 너를 꿈에 들게 하여 혼이 저승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 네가 직접 집으로 가서 염라대왕께 여쭙거라. 왜 너의 어머니의 목숨을 거두려 하는지 말이다. 혹시 너는 그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올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이다. 혼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뵙는다고요. 이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조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니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장님 진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속에서 오치를 한듯 검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 길이만 한 붉은색의 기이한 향 하나와 괴이한 발걸음이 그려진 노란 종이 부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삼경 인도향이라 한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오늘 밤 삼경 시각에 너의 어머니 침상 머리맡에 피우고 북쪽을 향해 앉아 이 타원부에 그려진 괴이한 발걸음을 마음속으로 7번 외워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가 지극히 엄숙해졌습니다. 명심해라. 꿈에 든 후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저승의 일이니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오직 한 시즌의 시간만이 있다. 한 시즌 후에는 묻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혼백은 황천길에서 영원히 길을 잃어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장님 진씨는 물건을 조순의 손에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이 방법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이니 너 자신의 양기를 빌려 길을 여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가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돌아온 후 너 자신의 수명은 최소한 10년이 줄어들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았느냐? 10년이 줄어든다고요. 조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를 꽉 쥐고 3번 크게 머리를 찧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다면 10년은 물론이고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장님 진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조수는 이것이 자신에게 가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결정할 향과 부적을 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조수는 어머니 침상 곁을 지키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마침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장님 진씨의 분부대로 그 붉은색 삼경 인도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이하고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단향 같지도 않았고 침향 같지도 않았으며 마치 흙과 썩은 나무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어지러웠습니다. 조수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땅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북쪽을 향하고 두 눈을 감은 채 타원부의 괴이한 발걸음을 마음속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7번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득 몸이 가벼워지며 무형의 힘에 의해 육체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뽑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공중에 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침상 위에 희미한 숨결만 남은 어머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투명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인도양의 푸른 연기가 회색 실처럼 변하더니 벽을 뚫고 지나가 그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저승길 여정이 시작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푸른 연기를 따라 익숙한 거리를 지나고 굳게 닫힌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져 주변의 풍경이 흐릿하게 왜곡되더니 마침내 혼돈의 회색 안개로 변했습니다. 귓가에는 우우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수많은 원혼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온도를 느낄 수 없었고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산한 한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앞쪽의 회색 안개 속에 거대한 돌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탁한 황토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수면 위에는 발버둥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다니며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나아교, 망천아, 조수는 마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저승에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앞길은 더욱 어두워졌고 양옆으로는 피처럼 붉은 피 하나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그와 같이 반투명한 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멍한 표정으로 갑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에게 떠밀리며 긴 행렬을 지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다 타버린 푸른 연기 실타래를 따라 긴 행렬을 피해 필사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시즌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푸른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는 웅장하고 엄숙한 검은 궁궐을 보았습니다. 궁궐 위에는 거대한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용이 춤추고 봉황이 나는 듯한 글씨로 겸나전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수는 마음을 다잡고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대전 문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대담한 산혼이여. 감히 저승을 함부로 침범하려 하는가? 청색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낸 두 명의 저승사자가 쇠갈퀴를 들고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조수는 무릎이 풀려 땅에 꿇어앉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이승의 조순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감히 찾아왔습니다. 염라대왕님을 한번 뵙기를 간청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생 선량하게 사셨습니다. 염라대왕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울부짖음은 텅 빈 염라전 앞에서 메아리 쳤고 너무나 미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전 안에서 미약하지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하라. 그 목소리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두 저승사자는 즉시 쇠갈퀴를 거두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수는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여 기어가다시피 염라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전 안은 음기가 스산했으며 양옆에는 얼굴이 험상궂은 귀양과 판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면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얼굴이 대추처럼 붉고 위엄이 넘쳤으니 분명 시왕 중 한 분이실 것입니다. 조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꿇어앉아 자신의 사정과 어머니의 상황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염라대왕은 말없이 잠잠히 들으셨습니다. 조순이 말을 마치자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하여 대전 전체가 웅웅거렸습니다. 조순아, 내가 저승을 함부로 침범한 것이 중죄임을 알고 있느냐? 소인의 죄는 마땅합니다. 허나 소인에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염라대왕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수는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염라대왕 옆에 한 판관이 검은 기운이 감도는 두꺼운 장부를 펼치며 아뢰었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조사한 결과 이승 도주성의 조씨 부인은 수명 73살로 큰 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명부에 이미 이름이 올라 내일 오시 삼각의 우두마면이 혼을 잡아들여야 하니 추호의 착오도 없습니다. 조수는 내일 오시 삼각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니. 어찌하여입니까? 그는 온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어찌하여 수명이 이리 짧단 말입니까?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백성을 괴롭히며 장수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무엄하다. 양옆의 저승사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지만 염라대왕은 손을 흔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밑에서 미친 듯 울부짖는 조순을 보며 위험 있는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한숨 짓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만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이들의 장수는 업보가 다하지 않아 이승에서 고통을 겪으며 죄업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이들의 단명은 공덕이 원만하여 일찍이 고해를 벗어나 윤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어머니는 평생 선량했으며 너를 길러낸 공덕이 이미 다하였다. 그의 떠남은 벌이 아니라 해탈이다. 너는 어찌 그리 집착하는가? 염라대왕의 말은 한 바가지의 찬물처럼 조순의 마음속 모든 불꽃을 꺼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축 늘어졌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 안은 침묵에 잠겼고 조순이 억누르는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염라대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내가 너의 순수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음을 보았으니 너의 어머니의 수명을 늘려 1000명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너에게 한 줄기 천기를 누설해 줄 수 있겠다. 이로써 너의 한 가지 소원을 풀어주마. 조수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다시 한 줄기 빛이 타올랐습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로 사람의 생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 그와 이승의 연결고리는 점차 끊어지게 된다. 이 끊어짐은 보통 사람은 볼 수 없으나 가장 근본적인 생존 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 활동이 바로 식사이다. 사람이 오곡을 먹고 이승의 불기운을 흡수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할 이들은 그들의 혼백이 이미 저승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육체가 본능적으로 양기를 거부하게 된다. 조수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비밀에 접촉하고 있는 듯 느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염라대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고 오묘하여 삼계육도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기억해라. 수명이 다할 이들은 밥을 먹을 때 스스로도 모르게 두 가지 허점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 허점이 나타나면 설령 대라금선이라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저승이 이승의 친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알림이니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한 글자도 놓칠세라 집중했습니다. 이 첫 번째 허점은 바로 염라대왕이 막 첫 번째 허점을 말하려는 순간 대전 밖에서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분노의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담한 산혼이여. 감히 저승에 머물러 있는가? 시즌이 이미 지났거늘 어서 속히 돌아가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수는 등 뒤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혼백은 순식간에 끌려 올라갔고 뒤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견인력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염라전, 엄숙한 저승사자들, 위험 있는 염라대왕, 모든 것이 빠르게 멀어져 흐릿한 검은 점이 되었습니다. 조순의 의식은 하늘이 빙빙 도는 듯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순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 두 가지 허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들으려 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듣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뿐만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친히 누설한 청기였으며 음양양계의 친인들이 포착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이 두 가지 허점을 안다면 비록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승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친인이 떠나기 전에 가장 적절한 배려와 마지막 동반을 제공하여 평안히 떠나도록 하여 유안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을 뒤흔들 비밀이 입술 앞에서 강제로 끊어지자 조순의 혼백은 격렬한 끌림 속에서 끝없는 불만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염라대왕이 친히 예언하고 누설한 이 두 가지 허점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식사하는 동작일까? 식사할 때의 표정일까? 아니면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일까? 조순이 차가운 침상 바닥에서 갑자기 경악하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 그는 눈을 들어 침상 곁에 앉아있는 무표정한 장님 진씨를 보았습니다. 장님 진씨의 텅 빈 눈구멍이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시신이 딱 맞게 도착했구나. 한 호흡만 늦었어도 너는 고독한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어떠냐?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았느냐? 조순은 눈앞에 신비로운 장님을 보며 문득 하나의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승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 두 가지 허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순의 이번 저승행은 그 자신에게 어떤 엄청난 화를 가져올 것인가? 조순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벌떡 눈을 떴습니다. 짙은 향재 냄새가 코를 찔러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집의 차가운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삼경 인도양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님 진씨가 없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차가운 달빛과 침상 위에 어머니의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약한 숨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돌아왔느냐? 쉰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님 진씨가 어느새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검은 구멍 같은 눈구멍이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장님 진씨는 문간에 서 있었고 달빛은 그의 마른 그림자를 길고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뻗어나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렇게 평온했습니다. 겨울날 마른 우물물 같았습니다. 황천길에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보았느냐? 조순의 마음은 무언가에 의해 찢어진 듯했습니다. 그날 염라전에서 순식간에 그 두 글자, 그 두 가지 허점은 낚아채어졌습니다. 그는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갈망이 거의 가슴을 찢어버릴 듯했습니다. 지금 장님 진씨가 눈앞에 서 있으니 그의 심장은 불타는 횃불 같으면서도 동시에 얼음물에 끼얹어진 듯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허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식사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조순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나무잎에 갈가 먹힌 듯했습니다. 장님 진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뼈와 흙, 그리고 낡은 재의 냄새가 섞인 기운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청기를 쉽게 발설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 근심을 풀어주기 위함이니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해주마. 첫 번째 허점은 식탄, 두 번째 허점은 식분이다. 탄, 분, 조순의 마음은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익숙한 글자를 들었지만 새로운 의미가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장님 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연의 법칙을 서술하듯 말했습니다. 탄은 식사할 때 본래 양세의 불기운을 몸 안에 들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작, 즉 삼키는 동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은 밥을 입에 넣지만 삼키지 못하거나 삼킨 후에도 금세 다시 뱉어낸다. 혹은 씹기만 할 뿐 삼키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묻은 밥풀을 옷소매로 닦아내거나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허공에 내미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먹여주는 듯하다. 간단히 말해 먹는 동작과 삼키는 기능의 분리이다. 몸은 이승에 있으나 뜻은 이미 이승을 멀리 떠나간 것이다. 조수는 이 기간 동안 어머니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도 눈은 문밖 허공을 바라보셨고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가시면서도 입술만 미세하게 움직이실 뿐 마치 무언가를 외우시는 듯했지만 혀는 협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님 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더욱 미묘하다. 보통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맛에 신경 쓰고 배를 채우는 데 마음을 쓴다. 혹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할 이들은 그들이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음식을 배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두 몫으로 나눈다. 한 몫은 자신이 먹는 듯하고 다른 한 몫은 허공에 남겨둔다. 혹은 몰래 이불이나 구석, 베개 밑에 넣어두거나 밥그릇을 들고 창밖의 그림자를 향해 밥을 덜어주기도 한다. 그들이 음식을 나눌 때의 표정은 평온하다. 마치 다른 세상의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듯하다. 이것은 사려 깊음이 아니라 혼백의 본능적인 준비이다. 이승에 대한 미련과 연모를 곧갈 피 안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조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찬 바람이 사방에서 동시에 불어와 온몸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께서 하셨던 작은 행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상 위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밥그릇의 절반을 다른 작은 그릇에 덜어 비어있는 자리에 놓으셨던 일입니다. 입으로는 나지막이 커서 와서 먹어. 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수는 어머니께서 자신이 더 드시려고 남겨두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나눔이었다니? 장님 진 씨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탕과 불은 저승이 이승해주는 마지막 힌트이다. 만약 친인이 일찍이 볼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선행을 베풀거나 마지막까지 곁을 지킬 수 있다. 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기억을 되살려 어머니의 기면, 눈빛의 혼미함, 식사 거부, 그리고 그날 밥을 반으로 나누었던 행동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침상 앞으로 갔습니다.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이 돌아왔어요. 뭐라도 좀 드세요. 순이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찹쌀죽을 끓여왔어요. 노모는 눈을 반쯤 뜨셨지만 눈빛은 희미하게 떠돌았고 시선은 먼 문지방에 머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동작은 기계적이어서 마치 정해진 절차를 습관적으로 이행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입가에 가져가 씹으셨습니다. 씹기만 하실 뿐 삼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순의 심장은 차가운 손에 붙잡힌 듯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여기 있어요. 드셔야 따뜻해지죠. 노모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이더니 목소리는 멀리서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순아, 너는 잠시 기다려라. 네가 남은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나눠줘야 한단다. 노모는 멍한 상태로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듯했고 혹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름에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조수는 어머니가 그릇의 절반을 덜어내어 침상 머리맡에 작은 접시에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작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 같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털썩당에 꿇어앉아 어머니의 발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끊어지지 않으려는 실타래를 잡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조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어머니 침상 곁에 앉아 어머니께서 때때로 시도하는 식사를 보았지만 늘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밥그릇에 음식을 문박 창틀에 놓아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영의 친인을 위한 이별의 식사를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달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햇살은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바느질하는 바늘처럼 사람들의 동정과 호기심을 엮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채소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조수는 급히 모든 접시를 받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맛을 구현해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생선살을 전보다 더 곱게 다졌고 죽을 꿀처럼 걸쭉하게 끓였습니다. 한 입 한 입을 어머니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어머니께서 몇 모금이라도 더 삼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근처의 위패 위에는 싱싱한 꽃과 한 그릇의 죽이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조순이 매년 반드시 해온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죽 한 그릇을 보시고는 눈빛이 조금 맑아지셨습니다. 갑자기 조순의 손을 붙잡으시더니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순아, 너 어렸을 때 어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더 말씀하시려 했지만 말이 중간에 끊어지고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려 억지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조수는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미약하고 불규칙한 숨소리는 마치 꽃거질 등잔의 심지가 마지막 기름을 힘겹게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염라대왕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의 단명은 공덕이 원만하여 일찍이 고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순의 마음은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거부하는 분노도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일종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오시 삼각. 이웃들이 속속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소리를 내었고 어떤 이는 침묵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수는 장님 진씨의 분부대로 이웃들과 함께 어머니를 위한 간결한 위로의 연보를 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목소리가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이불에 조용히 기대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신 듯했지만 그저 작은 밥그릇을 창가로 가져가 천천히 그 텅 빈 석양을 향해 밀어 놓으실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얼룩덜룩한 창문 틈을 뚫고 들어와 그 밥그릇을 비추자 마치 그릇 가장자리에 황금빛 안개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조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승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동작으로 자신의 사랑과 연모를 곧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한 숟가락씩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심도 있었고 해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를 짜내셨습니다. 순아, 슬퍼하지 마라. 잘 살아야 한다. 목소리는 말할수록 옅어져 마치 처마 위로 바람에 흩날리는 듯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입에는 반쯤 남은 미음을 머금고 계셨고 얼굴 표정은 마치 잠드신 듯 평온했습니다. 조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깨를 끌어안았고 온몸의 온기가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의 마음속 현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장님 진씨가 다시 마당 문 밖에 와서 달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수는 등불을 들고 문으로 걸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가 안녕하신지 아시는지? 장님 진씨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안히 떠났고 마음속에 너를 두었으며 공덕이 있으니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너도 잊지 마라. 네가 전에 저승에 물었던 것, 생사란 무엇이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몇 구절을 보내노니 살았을 때는 인사를 다하고 죽을 때는 천명에 따르거라. 내가 그의 좋은 점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조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는 다시 그 염라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한숨 속에 거스를 수 없는 일종의 온화함을 담고 있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고 질서 정연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몇 가지 장례용품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관주가 연불의식을 했습니다. 성 안 사람들은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수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평생의 노고를 회상했습니다. 비바람 속의 낡은 우산으로 자신을 가려주셨던 일, 겨울밤에 몰래 이불을 걷어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일, 헝겊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꿰매며 밤늦도록 낡은 노래를 흥얼거리셨던 일들 말입니다. 그는 장님 진씨가 일찍이 너는 이번 저승행으로 돌아오면 수명이 10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시는 것에만 집착하여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떠나셨으니 그 10년이라는 말은 가느다란 송곳처럼 천천히 그의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만약 정말 10년이라면 그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조각의 세월이 그 한순간의 집착으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을까? 하루의 연명을 위해 한번 염라대왕을 만나 천기를 듣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고독한 우물 속의 물 같아서 사람의 의지로는 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수는 딴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한때 그의 어깨에는 쌀, 장작, 기름, 소금의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얼굴의 앳된 모습은 세월의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은 목재를 다듬을 때 전보다 더 섬세해졌지만 활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주성 사람들은 점차 이 일을 각자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조수는 여전히 매일 작업장에서 일했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배나무 부스러기는 땅 위에 작은 더미로 쌓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황혼역의 마당 문간에 서서 서쪽의 석양이 먼 산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면 그는 나지막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부르는 듯했고 또한 그 옛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어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쌓아둔 목재 받침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조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꾸짖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애로움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결에 어머니의 많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따뜻한 죽을 그릇 가장자리까지 식혀놓고 아이에게 옷깃을 여며주고 밤에는 몰래 창문을 닫고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몰래 들어와 집안의 따뜻함을 훔쳐갈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장님 진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어느 황폐한 사당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른 염라대왕을 만나러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조수는 때때로 그의 텅 빈 눈구멍과 그 차가웠던 말, 세상 사람들은 집착이 많으나
생사는 본래 한 몸이다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제로변에 소멸되었을 때 남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꿈속에서 여러 번 그 염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염라대왕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염라대왕은 그가 저승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꾸짖지 않고 단지 손을 들어 한 겹의 안개를 걷어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상을 드러내 주려 하는 듯했습니다. 매번 잠에서 깰 때면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 더 평안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순의 몸에는 변화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님 진씨가 예언한 것처럼 당장 10년이나 늙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의 몸에서 침착함과 고난 속에서의 일종의 유연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업장 밖에서 이웃집을 수리하고 나무를 패주었으며 사람들의 관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았던 돈을 몰래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어리석은 효자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몸에서 소박한 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조수는 더 이상 예전의 20, 30대 건장한 사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얼굴이 바싹 마를 정도로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특정 날에 죽 한 그릇을 차려놓고 향을 피운 후 묵묵히 위패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써 청기를 쫓아 묻지 않았고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종종 바꿀 수 있는 결말이 아니라 결말이 오기 전에 줄 수 있는 그 순간들임을 말입니다. 때로는 길 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조순인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입에 밥을 물고 계셨다지 어떤 이들은 탄식했고 어떤 이들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조수는 그저 마음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신비한 청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은 그저 끊임없이 마주침과 이별을 반복하는 고리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다른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마지막 작별이었고 밥을 삼키지 못한 것은 몸과 마음이 두 세상 사이에서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의 이름을 자신의 모든 호흡 속에 담아 어머니의 선함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속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한쪽 구석에 작은 피아노가 피어났습니다. 조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불꽃 같은 꽃잎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가셨겠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조순이 고개를 들자 달은 반쯤 차 있었고 깨끗하기가 처음 같았습니다. 그는 생과 사에 관한 비밀들이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별이 오기 전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생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조순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염라대왕을 만나 청기를 얻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의 가호를 받아 10년의 수명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평범한 목수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전이 어떻게 변하든 그 두 가지 허점, 탕과 불은 여전히 노인들의 차 마시는 자리와 식사 후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치 후세 사람들에게 따뜻하면서도 경각심을 주는 등불처럼 말입니다. 조수는 때때로 새로운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된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았을 때 친인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진솔한 말을 많이 하거라.
그들이 밥을 먹을 때 그런 동작을 보거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더 남겨두고 한 번 더 마음을 써서 그들이 이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어라.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곳에 온 마음을 다한 따뜻함을 주라는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귀담아 듣고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도주성의 거리에는 몇 군데 이러한 풍경이 더해졌습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방 앞에 앉아있고 자녀들이 곁에서 나지막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밥그릇에는 갓 지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은 더 이상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다 타버린 삼경 인도양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순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밤의 위패 앞에서 드리는 그의 자애로운 기도, 그리고 그 두 가지 허점이 가져다준 깨달음은 모두 그의 일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장 온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낡은 집의 창문 틈을 스쳐가며 잘게 부서진 나무 부스러기를 일으켰습니다. 조수는 손에 든 목공일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가 방금 끓인 죽을 비어있는 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죽의 향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마치 생과 사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말 없는 대화